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함께해요?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평생 같이 있잖아. 그래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같이 있지. 부부 예를 들어 부부도 같이 있잖아. 부부 같이 있잖아. 자식도 부모하고 같이 있잖아. 그거 같이 있는 거하고 같이 있는 것이 거하는 것일까요? 네? 어떨까요? 예전에 그랬다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사이는 어떤 관계냐 했더니만은 원수 내 자니까 평생 원수 같이 있다고 해서 잘 지내는 거하는 함께 거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적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그
그게 뭘까?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뭐 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불사른다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르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장식품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기 원하고 또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처럼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요? 아니면 왜 예수 믿었을까?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고생하지 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어때요? 여러분 잘 믿었다고 생각되셔요? 아니면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이야?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내가 선택했다라면은 그런 후회가 되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버릴 수 있죠. 또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죠. 또 예수를 모른다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끊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말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고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계명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빛으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모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말 잘 들을 때는 내 자식이고 말 안 들을 때 내 자식 아니에요? 예? 아무 일도 못하는 그 깐난 아이라고 해서 내 자식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돈 벌어오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때부터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8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생각에 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우리 어둠의 제약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빛된 성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저들이 너 아니야 저쪽 나가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어려움 주지 않고 괴로움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나를 믿는 자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저들이 나를 믿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믿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어려움 당하는데, 힘든데.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어떻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